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하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중에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들 중에 계속 듣고 싶고 또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은 단어나 문장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입니까? 아마 연인들 가운데는 사랑한다 하는 말이 아마 계속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것 외에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인사를 서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요, 비단 한국 사람만 복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재채기하거나 기침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bless you 하죠.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하고요. 독일 사람들 봤더니 게준타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준타이트가 건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건강을 빌어주는 의미에서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닙니다. 중국 가보면 더합니다. 중국은 문 앞에마다 붉은색 천과 그리고 황금색 글씨로 뭘 적어 놓습니까? 복 적어 놓습니다. 그것도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복을 똑바로 적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요 뒤집어 가지고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뒤집었냐 했더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뒤집어 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봅니다. 일상에서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현실이 너무 복스러운 일보다 힘든 일들과 고민되는 일들과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아닐까. 우리는 잘 될 거다, 복되게 그렇게 복을 비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은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부패가 도중에 많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리고 고심스러운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훨씬 피부에 와닿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꿈꾸면서 또 그것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브레슈, 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 많이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복이라는 이야기는, 복이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LA 지역이나 이 서부 지역 하면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죠.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입니다. 그 인앤아웃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앤아웃.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 구절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해서 in and out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도 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도요, 성경에서도 둘 다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고, 성경에서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같은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의미와 같은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그것도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대목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 그죠? 그래서 땅에 뭐 하라고 합니까? 충만하라. 그리고 뒤에 봤더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보시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신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생명이 번성하고 풀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 일들과도 첫 번째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다스리는 걸 줍니다. 그 다스리는 첫 번째 그 역할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명명합니다. 아담이 각 동물과 그 사람들의 그 자연의 모습에 이름을 붙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뭐 합니까?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애착 인형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것 있으면 너무 소중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뭘 붙입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보시면 그것 자체가 뭐합니까? 다스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풍성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임명받고 그리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의 복의 일부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복을 잘 돌보는 겁니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복의 나무, 생명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그렇게 이어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활동하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약속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조건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어떤 거 할 수 있는 선택까지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거든요. 이 나무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힘까지 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과 생명을 얻으려는 그 결정,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권까지 다 있는데 그 선택하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말씀을 먹으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곧장 그 결정을 마주하게 되죠. 교활한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 열매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며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여자가 보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열매는 사람을 뭐 하게요?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인 그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선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 본능을 믿어봐. 네가 직접 복을 잡을 수 있어. 네가 직접 복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곧바로 저주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의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을,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곧 생명나무, 다른 말로 생명을 거절하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뱀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자체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땅 대신에 기근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 대신에 정말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그 상황 속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도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복잡한 감정도 상처도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저주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질투도 있습니다. 학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로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난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질투도 일어나고 학대도 일어나고 그런 생명을 낳는 과정에도 너무나 큰 고통들이 따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번성시키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그런 곳에도 고민되고 염려되는 일들 있고 뒤틀리는 훼손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주는요, 생명의 충만함을 회방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거부했던 거죠. 생명의 동산을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생명의 자리인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저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주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산을 떠나게 되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속인 그 뱀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생명이 아니라 고통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다투고 서로 무력으로 피 흘리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은 일어났고 어쩌면 인간의 역사 속에 전쟁의 역사와 같이 간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주의 영향을 겪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통해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앞서 약속이 뭡니까? 너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거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가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수많은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거기에 살아가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가거라. 그러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 한 가족을 복 주심으로써 저주를 거꾸로 되돌리고 복을 회복시키려는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이 가족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주변에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지만, 약속하셨지만 바로 그 아이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그 후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대표자가 되라고, 선택된 민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라고, 샘플이 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결국 그 이전의 인간, 옛 인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축복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지혜를 선택하고 스스로 복을,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뭡니까? 속이고 다투고 권력을 위한 그러한 폭력적인 다툼도 그들 속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자손이 많다는 건 결국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말과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나의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뭘 하려고 합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왕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들 곳곳에 보면 그 왕들은요, 복을 얻고 누리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보다 하나같이 백성을 스스로 지혜를 얻는 그 길로, 파멸의 길로, 저주의 길, 여전히 그 길로 이끌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 왕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다가 그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복 움켜쥐어야 돼. 내가 그거 움켜쥐고 쌓아야 돼. 복을 많이 쌓아야, 움켜쥐고 있어야 그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것이 저주가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복인 것 같은데 그게 뒤집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복의 통로가 아닌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쥐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라면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듯이 내가 누렸다면 그 누린 걸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 복의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입니다. 또한 저주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 집 참 저렇게 화가 많을까? 아우, 복도 지지리도 없네. 저 가정은 저주받았나 봐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저주를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고약한 신이 있어서, 고약한 신이 저주 내려서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 가문에 계속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 가문을 지리멸멸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저주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모습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철저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누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내가 쥐고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고인물처럼 썩어버릴 겁니다. 고인물처럼 그 복이 움켜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내가 누리고 그 다음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스리듯이 내가 흘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주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찾아오는 파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흘려보내고 이 내 주변의 사람과 흘려보내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이 결핍이 되면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신이 내려서 우리 집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지지리도 우리에게 화를 자꾸 준다, 삼신할매가 우리 집에 자꾸 그런 애환을 준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고난스럽고 또 생각이 많은 그러한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지혜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습관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자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흐름을 바꾸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요, 결국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의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지도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앞뒤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느냐,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길은 계속 놓여 있다.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마저 못하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선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와라. 안 그러면 망할 거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선택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은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를 선택하냐? 스스로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혜를 선택하려고 하고 그 지혜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붙잡으려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선택하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이끄는 길로 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거든요. 머릿말이거든요. 여러분, 책 지을 때 머릿말 제일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문 쓸 때도 논문 초록 맨 나중에 쓰잖아요. 머릿말이 일러두기가 바로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편 1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의 고백 중에 그 이야기의 머릿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선택하려고 그거 택하며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그 인생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붙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때 우리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깜깜하다고 생각해서 답답하고 조급하고 염려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비치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그 복을,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선택하고 그 복을 내가 가졌다면 그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그 삶을,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